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제대로 가을의 그 깊은 정취 속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오늘 예배에도 감기 중에도 예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 중에는 환절기에는 아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감기가 걸리고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안에 면역력의 상태가 어떠인가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있어도 어떤 분은 감기에 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멀쩡하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몸에 침투하는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로 결정이 나는 거죠. 이 점에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분들도 많을 텐데 역시 원리는 동일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지요. 영적 전쟁에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바깥에서 공격하는 적의 어떤 세력들보다 내 안에 있는 영적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사탄과 세상이 주는 유혹이라는 바이러스보다 내 몸 안에 영성의 항체가 강하면 어떤 영적 전쟁 상황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일부가 비난하기를 바알세불이라는 마귀에 의해서 능력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간접적이지만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느냐? 묶어 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그 집안에 있는 주인을 제압하지 않고는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갈 수 없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 주인 역할을 하는 이가, 그 강한 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의 승패는 거기서 결정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더 강한 자가 내게 와서 지배하려고 하면 영락없이 패배하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을 내 인생의 강한 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과거에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의 일부였습니다.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권력도 제한적이지만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능력도 있고 지혜도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강한 자로 모심으로 일평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2주간 쉬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2주일 전 우리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14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장비들은 방어용이었습니다. 6개의 장비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5은 방어를 위한 장비이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 묵상하게 될 성령의 검만이 공격 무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영적 전쟁에 공격보다는 방어 무기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는 수많은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전쟁에서도 내가 아무리 검을 잘 쓰고 무기들을 잘 활용한다 할지라도 내 몸의 한 부분이라도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 전쟁을 계속 치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도 마귀가 어떤 방법, 어떤 전술로 우리를 공격할 줄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어떤 형태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순례에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움의 가슴 바지로 우리의 중심을 공격하는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만 합니다. 어떤 유혹과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 의, 복음, 믿음, 모두 이런 단어들은 나약해 보입니다. 어떤 그 무엇을 제압할 만한 공격적인 용어는 아닌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동적 이미지를 주는 이 단어가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 장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장비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영어로 보면 The Helmet of Salvation, 헬멧이라 그랬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철모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를 탈 때도 헬멧 착용이 의무이죠. 공사장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타석에 들어서는 야구 선수도 헬멧을 착용해야만 합니다. 이토록 모든 분야에서 헬멧 착용을 의무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특히 머리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머리는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 능력과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계의 컨트롤 타워가 두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외부로부터 공격받기도 쉽고 그 충격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을 만큼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팔과 다리가 하나 잘려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때로는 몸에 심각한 부상이나 장애를 입고도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만약 머리에 손상을 입는다면 그의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이성적 판단과 생각,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장기조차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그때를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 투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의 투구를, 헬멧을 구원에 비유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머리가 가장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 구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얻어도, 천하를 얻어도 내 생명 끝나면 우리의 인생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산개가 죽은 정성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이 구원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상에 추구하고 내가 그토록 원하고 버킷리스트로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이유이죠.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소중한 구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구원의 헬멧이다. 둘째는 이 구원이 오히려 나를 지켜준다. 그 구원의 헬멧이 내 인생과 영성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구원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의 투구를 씁니까? 우리의 구원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적들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우리를 치명상을 입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디를 노리겠습니까? 머리를 노립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구원이 주는 선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 1서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그 부여된 생명을 우리는 구원이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력으로 영생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접붙임 받게 될 때, 그때 그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갖가지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타겟으로 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노략질 해가려는 악한 자는 우리의 머리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유일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모든 종교에 비슷한 가치를 부여하므로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꼭 이 길만이 영생을 얻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은근슬쩍 우리의 구원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유일한 그 구원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죄책감을 강하게 심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잠시의 쾌락과 허망한 유혹에 빠져서 주님 앞에 내 믿음의 결단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미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세속적 삶을 살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활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변을 기웃거리는 마귀는 괴력이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인류가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문명의 성장을 이룬 것 이상으로 마귀의 계략도 교활하고 그리고 아주 치밀해져서 우리의 인류와 기독교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갖가지 방법들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모호하게 만듭니다. 온갖 거짓된 이론과 사상들을 동원해서 참된 진리를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마귀가 아마 승리의 깃발을 꽂아서 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최고봉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진화론일 거예요. 저는 오늘 진화론의 그 부당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화론에서 파생된 악들이 무엇인지는 직시하셔야 돼요. 인간이 그냥 단순한 아베마로부터 세포 분열을 통해서 좀 더 복잡한 개체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어느 날 양서리로 되었다가 그것이 오늘날의 그 유인원과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믿게 만드는 그것 말이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과학책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과학이라고 믿어온, 여러분 그건 믿음이에요. 과학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건 가설에 전제해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진화론은 죄송하지만 가설은 있지만 그것을 어느 누군가에게 반복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진화론의 기본적인 사고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창조론을 신화 중에 하나로 여겨버려요. 내 믿음 안에서는 창조론이지만 내 이성은 진화론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이 얼마나 교활한지, 이 진화론을 통해서 마귀가 인류의 이 가치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동성애는요, 진화론의 산물이에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도 동성애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식물들 중에는 양성과 음성이 없는 채로 하나의 개체가 다른 새로운 개체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활한 마귀의 계략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육강식으로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존중해주고 각인에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들을 높여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데, 진화론은 약육강식을 통해서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난민의 문제들, 인권의 유린과 인종의 차별들, 계속되는 건 다 진화론의 산물입니다. 인종차별과 세속주의 같은 것들이 다 진화론에 나타난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을 당연한 사실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엄청난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잠언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내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가 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며 확실히 행하여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내 운명을 결정해내잖아요.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머리를. 앞만 똑바로 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말라 하십니다. 마치 법궤를 실은 수레를 이끌던 암소가 송아지의 소리를 듣고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온전한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해답이 없어요. 인간관계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병폐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흔들리지도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투구를 제대로 갖추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휴전선 일대가 이전에 보지 못한 더 없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직접 총과 대포로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양 진영이 확성기로 상대방 군인들의 마음을 뒤흔들 만한 심리전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심리전의 대가입니다. 두려움을 심기도 하고 열등감과 좌절,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불안을 이용해서 공포 가운데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잘 압니다. 마귀가요, 처음부터 큰 일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의심을 심습니다. 이 정도는 대수롭지 않다고 여길 만한 그리 크지 않는 죄에 발을 담그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도 느끼지 못하도록 마귀는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물을 서서히 끓이는 그 비커 안에 있는 개구리가 그 열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마귀는 아주 달콤한 것들로부터 시작돼서 서서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죄가 자라 우리의 구원까지 삼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의의 가슴바지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로 제대로 갖추어 서서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다 따르면 안 됩니다. 죄에 참여하는 대로 당장의 징계나
어떤 사인이 없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 판단에 옳게 여겨지더라도 성경 말씀으로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내 믿음이 검증되고 보호되고 서로를 경계해 주어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나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고 세속적인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는 구원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버리면 인생도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을 가지고 잘 지켜나갈 때 그 구원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에 우선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기뻐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중하고 영원한 구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한 방에 넘어뜨릴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합니다. 구원이 없으면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고 정욕과 쾌락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마귀는 잘 알죠. 이런 상태를 로마서 1장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우상 숭배로까지 빠지게 되는 그 미련함으로 빠지는 인생, 구원을 잃어버리면 이 같은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소망 중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나는 구원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 구원의 투구가 무엇을 의미해 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아멘. 에베소서와 비슷한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구원의 투구를 부연하여 설명하기를 소망의 투구다 그랬어요.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육체 안에 살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끝나지도 않았고 우리의 칼집에서 금을 꼽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멀지 않는 어느 날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여러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하나님 주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모든 미래의 죄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우리에게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와
미래의 죄를 이길 능력을 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죄를 이길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이 완성될 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구원이 시작된 것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에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정산하는 그날에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투구의 또 다른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명예로움입니다. 로마 병사의 투구는 그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헬멧만 봐도 그가 장교인지 일반 사병인지 계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보는 대로 로마 군인의 그 투구에 아주 화려한 장식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을 겁니다. 전시에는 중요한 내 머리를 지켜주는 보호 기능이지만 평시에는 우리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명예로운 장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의 투구는 섬세하고 화려해서 마치 예술적인 작품 같았다 합니다. 그 멋진 기품으로 적의 마음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쓴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명예와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저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제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의미이고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가졌다는 것은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 땅에 사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내 인생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어떤 학벌과 지위를 가졌든지 지금 내가 많은 어떤 것을 가졌는지 그것도 자랑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의 헬멧을 자랑스럽게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감기 바이러스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제 아내는 2주째 감기로 골골합니다. 저는 그 감기 바이러스 전파자와 함께 같은 침대를 쓰고 같이 식탁에 앉고 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감기에 걸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감기의 증세들이 제게 나타나려고 했지만 제 몸 안에 있는 항체가 외부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 영성의 항체를 키우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경건은 사탄이 견디기 가장 힘든 환경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의 의로우신 빛 앞에 살아가면 그 어떤 마귀의 공격도 유혹도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때로 영적 공격을 인식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며 사는 때도 많죠. 하루에도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수많은 암세포가 발생했다가 또 소멸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진행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분들도 있죠. 암세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존재해요. 그러나 내 몸 안에 있는 면역체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다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속에 믿음의 항체가 견고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면역력을 강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것이
늘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서로 귀히 여기며 한 마음으로 사명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분명히 쓰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몸에 손을 얹은 채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구원의 투구를 경고케 하셔서 어떤 유혹도 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경성하는 일상의 영성으로 마귀의 유혹을 그리고 그 공격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